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성서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For if, when we were God's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how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through His life?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Not only is this so, but we also rejoic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reconciliation.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전쟁을 이기는 평화, 전쟁을 이기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심지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죠. 결정적으로 환난이 소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환난과 소망은 연결할 수 없는 거죠. 소망을 깨는 것이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환난이 소망을 깨지 못한다는 거죠. 환난이 소망을 깨지 못할 만큼 환난 소망이 튼튼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 힘든 시간 중에도 환난으로 깨지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가 많은 사람들의 숙제일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지난주에 봤던 구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으로 깨지지 않는 소망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망이고, 그리고 망신당하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러워집니까? 여러분 언제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사업 100%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야, 이거 아이템 완전히 대박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야, 며칠만 갖고 있어봐. 이 주식 사면 완전히 상칠 거야, 완전히 따상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업이 거의 쪽박이 나고 주식이 따상은커녕 따하를 칠 때, 이거 완전히 창피한 거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 잠깐 붙들었던 그 소망이 부끄러울 수 있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 않다는 것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소망을 희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느 날 이거 정말 잘 될지도 몰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소망이 나를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내게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가 중간에 잘못하거나 삐끗하면 그 소망이 모두 다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소망은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잘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께 그 소망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없고 아주 절박할 때, 내가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많고 저도 역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포기하겠다. 이제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무언가 흐릿하게 나를 움직여가고 내 주변을 얼쩡거리는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 그것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보통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예정대로, 그분의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것은 지나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만약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뒷짐지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스스로 다 준비해야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은 압니다. 그 다음에 삶을 살아보면 알죠. 뭘 합니까? 산다는 것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구나, 그리스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동태로 삶을 살면 굉장히 힘들지만 수동태로 삶을 살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없이 기약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약대로 하시는 그 일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봐도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선하건 착하건을 떠나서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남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가끔 큰 존경심을 표합니다. 전철간에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이 가끔 나오고, 또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 사람을 구해놓고 또 자기는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박수를 치죠.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살린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어서 보던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헛죽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필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까?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막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는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내가 안티 기독교인으로 살 때, 그때의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커플을 봤는데 아주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엄청나게 똑똑한 남자가 얼굴도 못생기고 집안도 아주 별로고 심지어는 성격도 별로인데 막 사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조건을 보고 사귀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남자는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바꿔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싫어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죽으신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야, 이거 사랑한다고 밖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셔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지라는 것을 바라셔서 그런 걸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니네들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증거가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힘들 때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해도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을 볼 수 있으면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도 사랑하고 노아도 사랑하고 아브라함, 야곱도 무진장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나한테는 이라고 반대로 묻게 되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크게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실까? 라고 물으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솔직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도 내가 딱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유는 말하시지 않지만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인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연애를 할 때 시작할 때 참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분명히 마음에 드는데 고백할까 말까 걱정하는 이유가 고백했다가 뺀지 맞을까 합니다. 그죠?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요.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게 참 처음에 궁금합니다. 그걸 넘어야 썸을 타다가 진짜 둘이 사귈 수 있는 거죠.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을 어느 때 보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그래도 연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도 사랑해요 라고 말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문제는 이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생명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믿느냐는 거죠. 믿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냥 덤덤한 소식이 됩니다. 그냥 믿지 않으면 그냥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남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내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되었다라는 이 과거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닥칠 미래에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늘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미래가 바로 구원이라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젠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염라대왕 앞에 서서 야 어디 네가 얼마나 잘 살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흠을 찾는다면 우리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을 갈 만큼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천국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십자가의 사건과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가끔 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종으로 부려도 그 사람이 나의 종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을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려먹다가 7년째 되는 때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 왔으면 혼자 풀어주고 만약에 가족이 같이 와서 종이 됐으면 그 가족 모두를 풀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가 출애굽기 21장의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야 이제 다음 달부터는 너 자유인이야 라고 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종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계속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밖에 나가면 살기도 어렵고 그냥 여기서 밥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된 사연을 다 들으면 막 구구절절하겠죠. 막 눈물이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큰 빚을 져서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거나 또 나쁜 짓을 해서 그의 대가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종은 그래서 6년만 참자라고 할 겁니다. 6년만 참자. 6년만 참으면 이제 다 사라지니까 6년만 참자 그럴 겁니다. 이제 1년 남았네. 이제 거의 다 지났다. 조금만 더 참자. 대부분의 종은 이를 악물고 그 시간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집 종이 자발적으로 귀를 뚫었다. 자발적으로 평생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평생 종으로 산다는 거죠. 먹고 살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종이 된 이유가 평생 종이 된 이유가 주인을 사랑해서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줬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귀를 뚫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냐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복음이냐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도 병 없이 살아도 100년 넘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살고 가는데 무슨 주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차피 종으로 시작되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종으로 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실제 그렇게 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잠잘 시간 쪼개고 여러 가지 시간 쪼개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계속 묻고 그 뜻을 묻고 저는 그대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새벽부터 일어나고 예배마다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귀뚫은 종이기 때문에 예배를 쫓아다니는 거죠.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나는 평생 종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멀리서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귀 뚫었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다 귀 많이 뚫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멀리서 보고 야, 귀 뚫었네 하게 되면 저 사람은 평생 종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뚫린 귀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평생 종이네 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뚫린 귀를 보고 그 뚫린 귀 안에서 그 사람의 주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죠. 우리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설 수 없었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은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우리처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기하고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사는 홍길동처럼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죠. 그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또 우리의 구원을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화목하게 된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안 살아나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얘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 이것만으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슬픈 소식 아닐까요? 엉엉 울어야 되는 소식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은 못 살아나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 모두 다 매년 방문해서 좋아놓고 묵도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끝납니다. 그래야 박수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셔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전도 대상자의 대부분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안 기뻐한다는 거죠. 왜 안 기뻐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죽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부활과 함께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것으로 끝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뚫은 종은 현재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저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기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찌들어 갖고 막 힘들어서 한숨 푹푹 내쉬면서 전도를 하면 누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복 받으라고 하면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복 받을 사람은 나보다 당신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삶에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뀌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삶에서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봐야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어, 나 그거 믿어 라는 것으로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가 내 큰 빚을 갚아주었다고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큰 빚을 갚아주었다고 그 사람한테 무척 감사하고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빚을 이미 갚아주셨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빚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었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큰 빚을 짊어지고 어두운 얼굴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었으니 아이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 큰 빚을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께 그 빚을 갚으려고 참 애쓰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얼굴이 어둡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둡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귀를 뚫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하고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빚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빚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빚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뚫은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귀뚫은 종일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년의 날이고 청소년의 날로 우리 교회는 정해서 그렇게 오늘 기쁨의 날로 맞이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소식이, 오늘 전해지는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그의 인생길에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인생길에서 기쁨으로 귀뚫는 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